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과 3장 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구절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참고적으로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이란 얘기는요, 노예에게 이렇게 불인두를 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속뜻은 마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식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미고 속은 가립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면서 남한테 잘 보이고 선한 체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무던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교육자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렇지 전곡 찌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요동쳐가지고 사람이 바뀌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빛으로 나아가지. 그 고름 안 짜고서 그 고약 바르면 낫나요? 짜야지. 오늘 제목은요, 양심은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양심은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있답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양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화인 맞은 자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본의 안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한 거를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저 행동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 못해, 이러한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럼 그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바뀝니다. 그래, 잠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2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왜 사기를 치냐? 그 마음에 사기가 가득하니까. 도적놈은 왜 도적질을 하냐? 그 마음에 도적질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은 말과 행동이 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고쳐라. 그거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간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말과 행동도 선하게 나타난다. 그대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딴 사람이 너희를 비방해도 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네. 근데 내가 비방한 게 내가 오히려 수욕이 됐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럼 말을 갖다가 지적을 안 해도 스스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거지도 없고 위선, 정직하고 회사 일을 하더라도 120, 150% 열심히 일하고 내 이마에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회사에 그만큼 도움을 주고 거기서 받은 거 가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알았죠. 그 복권 맞아봤자 2달밖에 행복하지 못해요. 다 파산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놨어요. 사소한 것의 행복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상 좁고 허탄한 데 마음 두니까 그런 거에 눈이 뺏겨가지고 전부 다 사람이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 자체가 먼저 잘못된 생각이고 욕심과 탐욕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 그 마음 가운이 올바른 마음의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파선하다, 완전히 배가 부서져가지고 침몰하다, 이건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없으면요 믿음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모두 작은 일에서 큰 사고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떤 상점의 쇼 윈도우가 누가 돌을 던졌는지 깨졌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안에 상품도 다 바람이 날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봤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보면은 그게 수리가 안 되고 깨진 유리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밑으로 유리가루가 넓어져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건물주는, 이 관리인은 이 빌딩이나 이 상점을 신경 안 쓰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별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주인이 저렇게 마음 상태가 저러니, 뭐 상점이 저러니 애착이 없구나. 그 자신도 호기심에 돌을 집어가지고 그 유리창 맞춤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갖게 돼요. 그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그런 도덕적 해이를 갖게 만들죠. 이런 생각이 자기만 갖겠습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안 갖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가다 돌 던지죠. 그리고 후미진 곳에 가만히 보게 되면 방치된 차량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버려진 건물 보세요. 거기에서 왜 범죄가 일어나고 마약, 본드, 살인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면요 바로 유리창을 바꿔 끼우고, 폐차가 된 차가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안 되게 틈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래서 성경은요 세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근데 우리 합니까? 큰 일부터 생각하지. 작은 일은 사소한 건 남일이지. 여러분 걸레질 하면서 예전에 율롱사원 이제 청평에 있을 때 나무 조각 가지고 흰 장갑 끼워가지고 그 장갑을 갖다 그 저기 젓가락에 끼워가지고 창틀 끝을, 거기 누가 거기 닦을 생각을 합니까? 시커멓죠. 그러면 싹 쳐다봐요. 야, 이 사소한 거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구나. 사소한 거에서 사고가 납니다. 인도에서 그랬죠. 위성공에서 띄우고 나서 총리가 축하한다고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여러분 신경 쓰세요. 성경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일을 충성할 수 있다. 그렇게 창문 틈에 흰 장갑 끼워가지고 청소했던 사람은, 걸레 들고서 밑바닥 닦은 사람은요 밑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에 있을 때는 세밀한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람들을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권위가 생겨요. 말빨 가지고 권위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지위에 있다고 말로서 막 한다고 그거 듣습니까? 사소한 거부터 그거는 여기 가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됩니다. 그거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죠? 아, 놀래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말 막 크게 하고 뭐 소리 진다고 권위가 됩니까? 그 사람 행동 보면은 아닌데. 그래 성경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사소한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 사소한 일에 충성 안 하면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독불장군인가요?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해요? 대통령 혼자 일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로 인해서 이끌어가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제 등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경고를 해줘요.
그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하이니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 범죄 용어입니다. 다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분명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에 빠졌을 때는 분명히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12명을 선택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뽑은 사람이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을 마귀를 뽑았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는요. 누구냐? 7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러면서 가롯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데도 가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언을 하고서 그 예언을 이뤄가시는 분이지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내가 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랑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람과 같이. 그래서 아담을 택했고 에녹을 택했고 모세를 택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해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너희가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지체돼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택했죠. 택하려다 다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다윗의 위를 경고케 했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로보암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여러분 한 명하고 3,000명 안 바꾼다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다. 아니 버려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 기록한 대로 가거든요. 예수님은 기록한 대로 가요. 근데 그 역할을 악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팔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서 넘겨야지만 반드시 종교인들한테 넘겨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백성에게 와고 자기 땅에 왔지만 택함을 못 받았다. 자기 백성이 왔지만 십자가를 못 받았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실천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로마 병장이 유대의 종교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디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까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데리고 그날 그 시에 데리고 가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누가 알겠어요? 제자들밖에 모르지. 하나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1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니까 유대인들하고 그런 몽치 들고 횃불 들고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마귀로 정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랬어요. 그 얘기 가룟 유다도 듣고 12 제자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12 제자는 근심했는데 가룟 유다는 주여 나오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옳게 말하였도다. 너 가서 할 일을 해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아, 뭐 사러 가는구나. 왜? 제가 회계 맡았거든. 돈을 가지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뭐 사러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들한테 갔을 때
제자들은 몰랐는데 그때 떡을 받고서 나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밤이니라 그랬습니다. 밤이니라. 만일 그 떡을 갖다가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다 그랬죠. 회개하면은요 악한 역할은 분명히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갖다가 악한 역할을 시켰는데 만일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은 그 악한 역할을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그 자리를 빼오고. 악한 거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악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 안 그랬습니까? 순간적으로 악해졌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그냥 여유 있게 하고 너무 그냥 나태하게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깨어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청구한다. 삼킨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29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27절부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있는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번개를 맡았으므로 은전에 우리의 술을 사라 하시는지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간 사단이 들어갔어요. 나를 팔자라. 이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 들었거든요. 제자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 때 우리 먹을 걸 사러 가는 모양이구나. 가난한 자에게 왜 예수님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겼습니까? 뭐 주러 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미 양심의 화임을 맞았으니까 안 받았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먹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은 딴 사람을 대신 집어넣었죠. 왜? 하나님은요 분명히 악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본인이 돌이킨 수로보니게 여인은 안 그랬습니까? 개 같은 년아, 내 자녀에게 줄 거 너한테 못 준다. 개도 주인의 떡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악인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선인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3,000명하고 1명하고 안 바꾼다 그러면 그 정도에 맞게끔 신앙을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죠. 버림받아요. 언제부터?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이방인에게 내줬어요. 지금 때는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 의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악인을 가르는 때입니다. 지금이 영적 때가 이럴진데 우리가 헬렐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루하루의 삶이 전투인데 그 정신 놓고 살 수 있겠어요? 순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란 순간이에요. 순간 1분 1초라고 원로목사님 표현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자전거 사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순간 딱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순간이에요. 회사에서도 말을 이렇게 나누다가도 순간적으로 정신 한답하다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동조하는 게 돼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 빼려고 그러면 그때 내가 말 실수한 거야.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말이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게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다 엮이잖아요.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려면 힘들고. 심지어 또 보증서 쓰면은 그 보증 쓴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빌어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빨리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다 맡기고 자기 행동은 엉망으로 하니까 잠언서 19장 5절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길을 다 굳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 다 가고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서 말 실수하고 뭐하고 행동 실수하고 해가지고 올무에 다 걸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해달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규모 없이 왜 이렇게 질서 없게 살겠어요? 양심, 이 양심 우리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죠. 누가 어떤 괴계를 가지고 다가올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근신 안 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도요, 회개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던져버렸어요.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내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은 30을 가져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핏값은 네 거다. 왜?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신 돌아왔어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팔아먹었죠, 예수님. 그러나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그 은 30불 갖다가 반환하고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돌이켜달라고 하니까 그 죄값은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공을 다시 돌려버렸어요, 가룟 유다한테. 스스로 돌이켰을 때는 늦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파는 악한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악하게 벌써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너는 정한 대로 지옥에 가서 살아라. 끝난 거죠. 돌이키면 뭐합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에서가 회개하려고 그랬죠. 정신 우리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그렇게 놓고 헬렐레하고 살기. 순간순간, 그러니까 말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실수를 합니다. 그 말 실수한 거 여러분 항상 듣잖아요. 그 말 들은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 지금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말 못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양심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때는요, 뭐 좋습니다. 예수 믿고 뭐 우리 뭐 다 평강교회고 뭐 같은 식구고, 의인 중에 악인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신임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지금 마귀들이 영물인데 보입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눈은 가졌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갔습니까? 말씀으로 선악을 분리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 그러니까 말씀에 틀리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마귀가 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욥기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내 속에 선악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틈을 보이게 되면요, 그 선한 것이 싹 사그러지고 악한 게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일어나요. 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가 내 자신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양심이 한번 탁 틀어지잖아요. 양심이 틀어지면요, 그 틀어진 양심대로 삽니다. 그럼 믿음도 틀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되죠. 장성한 믿음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루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말씀에 옳은 거 없습니다. 말씀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거절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피하는 게. 그러나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3세펀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정립이 됩니다. 말씀으로. 시도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갖다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면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그릴 때 장성 분량까지 올라가야지 전무후무한 환난 때 순교라도 할 거 아닙니까? 눈치 보지 않고. 자, 양심은 내 것이 아니니까 오늘 하루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본부인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